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이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또 한 해를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또 6개월을 또 감사하며 또 지내는 그런 확신을 또 가지시고 함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하고 계신가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 알고 계셨나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절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딱 3분 만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맥주 감사절이란 말 생소하게 느껴지셨나요? 맥주는 보리 수확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맥주 감사절은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성경 속 유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3. 왜 7월일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는 5, 6월을 지나 보리를 처음 수확하게 되는 7월 초.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 민족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4. 오늘날의 의미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절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간 결산, 직장, 가정, 건강, 말씀 묵상 등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회복의 기회. 즉 오늘의 맥주 감사절은 영적 점검과 신앙 고백의 날이에요. 5. 추수 감사절과의 차이는? 헷갈릴 수 있어요. 추수 감사절은 11월의 결산의 의미라면 맥주 감사절은 7월, 즉 초기 감사에 더 가깝죠. 감사는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작은 것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보세요. 마음 한켠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 함께 살아가요. 상반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대로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점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낙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지지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우리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불안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성하게 잎이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 나무들 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농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서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의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견고한 신앙의 열매도 여물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정욕의 열매만 맺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8년을 바른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8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절기 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유 있는 감사이기보다는 이유 없는 무조건적 감사를 주님께 들 수 있게 해주시고 잃어본 것이 잃은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생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님의 고마움을 알게 해주시고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수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본 가족에게 감사하여 쌀을 전달한 사랑의 택배 행사도 있습니다. 푸짐하지는 않지만 본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랑의 택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날마다 부흥하는 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는 가수농가가 많아 폭염 속에서 넘는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는 질병이나 또 다른 사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어 이 더운 계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주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여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을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세상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천국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에서 놀면 뭐하니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뉴저지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는 참 신학 교수이면서 예배 시간에는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는 교수가 바로 이 교수였습니다. 본인이 음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의 별명을 찬송음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가 어찌된 일인지 이 채플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참 힘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찬송 음치가 찬송을 부르다니 하면서 그가 음정이 틀리고 박자도 틀려도 그렇게 너무나도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예전과는 같지 않는 이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찬송을 다 부르시고. 이 교수가 겸연쩍은 표정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전날 밤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릴 적부터 신자고 또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책을 들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은데 찬송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는 말을 바로 베드로가 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깜짝 놀라서 깨어봤더니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음치지만 크게 찬송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찬송은 영원토록 찬양이 있는 곳이기에 바로 그 천국은 영원토록 찬송이 있는 곳이기에 이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천국에 가서도 동일하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이 많은 것들, 그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놀면 뭐하냐? 대체 놀면 뭐할까요?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천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실하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무엇보다도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농사를 하시고 좀 쉬시면서 지금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따로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이른 시간과 오전 9시 예배는 미국인들이 드리고 또 11시 예배는 한국인들이 드리고 오후 2시나 3시 예배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한 장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거룩한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제1번 목적의 질문인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 이렇게 적은 수의 예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을 또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좀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짜릿한 일일 것입니다. 나 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또 넓고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하늘에 넓게 펼쳐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와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아마 상상해보는 또 이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넓고 넓은 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참 엄청난 감격스러운 모습일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더 놀라운, 더 깊은 영감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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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물의 모양을 우리가 보시면 네 종류의 생명, 이 네 생물의 예배가 기록되는데 특징이 그들이 날개를 가졌고 많은 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바로 이러한 경배, 이것이 내 생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의 수는 보좌 앞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연합 성가대를 이루는데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천사들의 예배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전 세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또 손에 종려나무들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1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최고의 경배를 표현하여 드리는 자세입니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만날 때의 자세죠. 그 구약성경에 밧세바가 이 다윗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땅에 얼굴을 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똑같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천사 앞에 두려운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4장로들은 천국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엎드림이 항상 예배하는 자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배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14만 4천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바로 이들의 모습, 그들의 이마에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노래가 신선하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자의 찬양을 어린 양과 아버지가 받으신 거죠. 14만 4천이 함께 찬양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안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짐승과 우상에게 벗어난 자들이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검은 물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이들의 찬양 주제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예배자들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2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앞을 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거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천사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천국에서는 천사들의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와 같이 이 마리아를 또 성인들을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 가장 우렁찬 찬양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천국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물들이 또 천사들이 14만 4천의 큰 무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 예배를 천국에서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교제한다. 천국에서 우리는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사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천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각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모이기에 지금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절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전에 없던 친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심지어 책에서만 읽었던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우리 개인의 친구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또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대화를 하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섬긴다. 천국에서 우리는 섬긴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것이고 그 선한 일은 아마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역사가 바로 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일한다. 자, 천국에서 우리는 일한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 한 주간도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서도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그 일이 이 땅에서의 일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마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때로는 무서운 일들 아마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65장 21절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분명히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일을 땅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이런 분명히 이 땅에서 하던 일이지만 뭔가 그곳에서는 다른 아마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쏟은 모든 기술과 재능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소명과 상충하기 때문에
포기한 관심과 취향도 향상되고 보상해지며 우리에게 들려주어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하게 되는, 또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쉴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쉴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천국에서는 평안히 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일이 쉬는 일에 치여서 마땅히 쉬어야 함에도 쉬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히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씀하고 있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스릴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스릴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천국에서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데 무엇을 하시냐?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22장 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렸던 것이 천국에서는 이제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우리 16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65장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즐거운 성으로.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마음을 졸이는 어떤 마감을 하고 뭔가 마무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 다투거나 싸울 일도 스트레스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배우고 연구하고 놀고 찬양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장소, 그곳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시간에 쫓김이 없이 충분히 경험하면서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놀면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섬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일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쉴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배하고 즐겁고 교제하고 섬기고 쉬고 다스리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은 천국에서 바로 행해야 될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할 일을 예행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알고 지냈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일하며 쉬며 다스리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일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바로나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하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일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 소원과 함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 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셔서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찬을 주님 받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에 확실하게 하여서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푼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셔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온 세상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워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함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나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성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노라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천국 계획 연습에 잘 감당함으로 먼 날 천국에서 이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며 일하며 쉬며 다스리며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면서